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제 너희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 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라고 이걸 또 말씀으로 그냥 듣고 넘어갈까 봐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다 알았지 하신 거예요. 십자가도 실제로 지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냥 뭐 그림의 떡인 거죠. 그냥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시고 나서 2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세족식하고 베드로의 발도 씻어 주시고 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시고 이렇게 회개하면 돼.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 용서해.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끝까지 용서할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난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용서하시겠다는 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난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끝까지 용서해 줄게. 그 친히 몸소 무릎 꿇고 종처럼 하나님이 팔을 씻어 주시면서 가룟 유다야 회개하면 돼. 알았지? 회개하면 돼. 그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죠. 말씀은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고,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자가 있다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도 이것이 내 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김 집사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뭐 너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인 거예요.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 그러니 아무리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셔도 무슨 말인지 그냥 관심이 없어요. 내 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주님은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제 구원받지 못할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너무 심령이 괴로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님이 괴로운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 이러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가장 안타깝죠. 왜냐하면 주님은 용사로 오셨고 주님의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다 쏟아내시고 이미 예수님은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셨는데, 왜냐하면 유월절 이 명절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겠다고, 이들이 거룩하겠다고 빨리 다리를 꺾어서라도 죽여달라고, 빨리 죽여달라고. 그래갖고 지금 다리를 다 로마 군사가 와서 십자가에 매달린 세 명을 다 다리를 꺾어서 그래서 죽이려고 했더니 이미 예수님은 운명하셨더라. 먼저 예수님은 운명하신 거예요. 육의 생명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발을 꺾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의 유월절 어린양 아무것도 꺾지 말고 하라고 했었더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발을 꺾지 않고요. 그래서 옆구리에 죽은 상태였어요. 근데 옆구리에 창을 팍 찌르는 거예요. 왜요? 그 피를 다 쏟아낸 거예요.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내며 우리들을 끝까지, 우리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보혈로 씻어 주시려고, 발 씻어 주듯이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주님의 그 생명의 피가 우리들의 어떠한 죄라도 무슨 죄라도 다 씻어주면 맑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도 죄 지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정말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보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씻어낼 때 그러면 자국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번도 죄지지 않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은 보시는데, 내가 옛습관과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서 아직 이걸 완전히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잘못했어요. 그래, 힘들었지, 잘 안 되지,
책망도 안 하세요. 그냥 씻어만 주는 거예요. 제자들 발을 씻어 주잖아요. 뭐라고 얘기도 안 하시고요. 그냥 씻어 주는 거예요. 회개만 해. 알았지? 회개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미 다 이뤘어. 모든 구원을 다 이뤘어. 회개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돼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우리는 악하니까 야단치고 어쩌고 하면서 하지만은 정말 성숙됐을 때는요. 이 녀석이 얼마나 안 되면 또 이랬을까 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런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용서하는 게 부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아도 그래도 부모는 용서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용서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완전하신 주님은 용사로 오셨어요. 죽으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회개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회개하라는 이 말은요 정말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말씀인 거. 회개만 하면 돼. 알았지? 회개만 하면 돼. 그런데 회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양심이 있어야지. 이것은 돌이켜서 이제 잘못했어요. 정말 주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자르잖아요. 막 습관이 되고 몸에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안 잘라져요. 이게 안 잘라져요. 그렇게 이거 좀 잘라내 주세요.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또 구렁텅이에 내가 또 들어가고 더러운 곳에 내가 또 가니, 그러니 못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정말 나를 좀 지켜 주세요.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인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이뤄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것은 책망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마귀는 책망의 소리 들려서 너무 회개하라는 말이 듣기 싫대요. 근데 그게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겠다고, 무슨 죄도 다 씻어주겠다고 무릎 꿇어서 우리의 발을 이렇게 만지면서 물기로 싹 닦아내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 깨끗한데 하나가 깨끗하지가 않아 그러시잖아요. 그거는 가룟 유다야. 주님이 이게 안타까운데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막 심령이 너무 괴로워요. 왜 괴로워요? 회개를 안 해서 괴로운 거예요. 나는 용서할 준비라고 했는데 왜 회개를 안 해? 돌이켜야지. 회개는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입으로 시작했어요. 행함으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회개는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죄잖아요. 그러니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말씀을요 머리로만 알잖아요. 이것은 그냥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회개도 입으로만 하고 행함은 전혀 안 해. 주님은 친히 이 몸을 찢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얼마든지 쉬워요.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쉬워요. 이거는 시작인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만 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가룟 유다가 왜 못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고 싶지 않고요. 찔린 분이 있어요.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미 본인은 악을 행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하는 거 아니겠지? 나한테 하는 거야. 설마 예수님이 아시겠어? 이러면서도 못 잘라내요. 왜 못 잘라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는 돈깨를 맡았는데 그것까지 훔쳐가는, 헌금까지 훔쳐가는 그러한 자였다.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도둑놈이 뭐냐? 여러분 11조 헌금,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에서 헌금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이나 11조 이것을 안 하는 거 도둑놈이다. 그래서 내가 멸망을 선포했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내 것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룟 유다하고 똑같다고요. 그런데 나는 도둑질한 게 없어. 가룟 유다는 헌금을 훔쳤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게 훔치는 거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멸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니까 결국은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면요 제자들 다 배신했어요. 그리고 다 떠나갖고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신문 당하시고
이제 잡혀 죽는구나 할 때 나도 죽을까 봐 다 배신한 것처럼 떠나갔지만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요. 다른 것보다 주님을 사랑했기에 다 내려놓고 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깨를 맡으니까 돈이 더 많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뭐 훔쳐갈 수도 없어. 돈깨는 가룟 유다가 맡고 있으니까.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부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없는 것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이 되니 그 또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상으로부터 충분한 걸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다른 제자들도 돈깨를 맡았으면 그들도 돈을 또 사랑할 수도 있고 슬금슬금 뽑아가지고 가족들도 힘든데도 도와주고 나는 주님 따르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우리 가족 좀 돌봐야지. 솔직히 빼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돈깨를 안 맡았거든요. 그러니 지금 가룟 유다가 가장 정말 할 수 있을 만하니까 맡기셨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모두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잖아요. 근데요 저는 부자 돼도요 다 하나님께 다 이렇게 흘러보낼 거예요. 그게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낙타가 바늘기 요만해. 여기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려워.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기에 절대 못 들어가지 부자는 더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요. 하나님의 말씀 다 내놓고 나는 부자 돼야지. 나는 부자 되고 싶어.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주야 주야 하지만 내 삶에서는요.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정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내려놓지 않으면 이거는요. 주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정말 내 안에 무슨 우상이 있는지를 찾고 이거 내려놓을 수 있게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요. 결국 다시 우리가 조금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주님 앞에 주님이 또 찾아가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너 누구 사랑하니 하고 확인하시잖아요.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확인시키잖아요. 맞아요. 주님 더 사랑해요. 그래 알아.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웠지. 우리는요 목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죽을까 봐 무서웠지. 부활의 몸은 아름다운 찬란한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해요. 내가 알아. 주님 아시잖아요. 말도 못해요 베드로가. 너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 번을 물어봐요. 세 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경은 세 번 부인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 참소를 당하겠어요. 네가 이럴 수가 있냐?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냐? 왜냐면 저주하고 나 모른다고. 나 절대 모른다고. 이렇게 했으니 주님 정말 죄송해요. 이 참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세 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사랑해요. 이것을 확인시켜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으로 고백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확인시키는 거예요. 더 사랑하냐? 그래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끝나요? 누구를 사랑했느냐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은요.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육으로 그냥 읽으니까 그러나 보다 하고 또 베드로 찾아가셨구나. 그래서 다시 또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정말 하나하나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소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 정말 사랑해요. 주님보다 이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거 뭐가 있니? 없어요. 저는 주님이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는요. 정말 우리는 자유롭게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요. 우상만 내려놓으면 저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아직 성공 우상을 완전히 부시지 못했어요. 목사님들이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정말 부흥시키고 싶은 열망 이것이 선한 뜻 같지만 정말 그 중심에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저는요 어마어마한 이자가 있어요. 이것이 좀 붕이 되면 이걸 해결하겠지라는 결국 끝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부흥을 시키고 싶다라는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가려고 애를 쓰는데 가끔씩 올라와요.
그럴 때 현실이 보이고 내가 성공우상을 아직 못 내려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못 내려놓듯이 못 내려놓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우상을 못 내려놨구나. 그리고 다시 기도해. 하나님 이거 왜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안 부셔지는 거예요. 하나님 좀 부셔주세요. 나는 한 영혼이 그냥 주님 말씀만 순종하고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가끔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 올라온다는 것은 완전히 이 성공우상이 부흥우상이 내려놔지지 않은 거예요. 부흥우상의 끝이 뭐예요? 저는 다른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성도님 다 구원시키는 것밖에 없는데 완전히 밑에 내가 올라오는 거요. 이 어마어마 나름대로 제가 감당하기 힘드는 이 이자만 없으면은 나는 뭐 안 올라올 것 같아요. 나 여러분 얼마나 이쁜데 여러분 한 명 한 명 성전 세우면은요. 그래도 저 천국에 가면요 잘했다 칭찬받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만 다 정말 성령의 전을 세워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으면 충분히 성령받고 제 이 면류관은요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날 거거든요. 아멘. 그러는데 제가 가끔 올라온 게 현실. 그러니까 결국 저도 맨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질이 있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그런데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현실 당장 필요하니까 이러는 거지. 목사님 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간에 맨 밑에 그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해결해 줬는데 해결 안 하겠어요? 여러분 먹고 살 거 없어서 죽을 것 같으면은 저 찾아오세요. 다른 건 선교 안 가더라도 여러분 먹어야 돼요. 살아야 돼. 먹일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리고 여기 좀 돈 있는 우리 여기 권사님도 계셔요. 권사님한테 제가 좀 달라 그럴 거예요. 이분 밥 먹여야 돼요. 그러면요 충분히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실은 결국에 가서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산 같은 어떤 문제를 주셔서 제가 해결할 수는 없는 그러니 그게 은혜가 돼갖고 날마다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해결하실 걸 압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올라와요. 요즘 가끔 아주 가끔 살짝 올라왔다가 막이 딱 좁고 이게 금방 평안해지죠. 그러면서 아직 내가 온전하지 않구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뭐 내가 더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짝 올라올 때는 빨리 회개하고 마귀 쫓아내고 그리고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저는 그냥 성전 세우라 했으니까 성전만 세우면 돼요. 성령님 성전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알아서 하실 거니까. 순종만 하면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괴로워 이 가룟 유다가 왜냐하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근데 저도 옛날에 돈을 너무 사랑해다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잘라내고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할렐루야예요. 돈을 안 사랑하거든요. 지금은 마이너스가 돼도 하나님이 누구를 섬겨라, 헌금해라, 뭐해라 하면은 그냥 할 수 있어요.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근데 확실히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부터는 훨씬 자유해졌어요. 맨 처음에 마이너스 하면서 순종하려니까 좀 힘들더라고. 여기까지는 내가 인생에 마이너스까지는 안 했는데 내가 계획적인 삶에서.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순종할래 해서 저는 그래도 순종할 거예요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서 완전히 정말 많이 훨씬 많이 이런 물질에 대해서는 정말 자유해졌어요. 정말 자유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사건은 정말 우리를 가장 귀하고 정귀하게 오직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만 지나보면 알 거예요. 하나님 나를 특별히 더 훈련시켰구나. 왜냐하면 그러기 큰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22절에요. 정말 누가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지금 배신당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요. 제가 믿음이 없이 성경을 봤을 때는요. 육적일 때 누가 나를 배신하고 제가 아이들 돌보는데 늘 배신을 하는 거예요. 욕하고 롯데 초콜릿을 사줘야 되는데 왜 오리온 초콜릿을 사줬냐. 뭐 이래가면서 같은 그냥 맨날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응? 하여튼 쉽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요. 이것을요 제 안에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배신할 거야. 내가 이렇게 너희를 말씀 전해주고 이렇게 내가 가르쳤는데 나를 배신하다니. 배신에 꽂히더라고요. 정말이요. 제 자기 수준만큼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늘 배신당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요. 그랬을 때는요.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도 이렇게 배신당했으니.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좀 죄송해요. 아니요. 구원받지 못할까 봐. 이제 제 인생의 구원이 완전한 제 삶의 목적이 되었잖아요. 구원받지 못할까 봐. 주님이 친히 십자가 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아무리 옆에 있어도 기적을 체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봐도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아무리 천국을 얘기해도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이제 마귀에게 끌려 지옥불에 떨어질 가룟 유다를 보니 심령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아니 너 예수 믿어? 하면 딱 믿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옆에 있는데 너 정신 차려 예수 믿어. 나를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안 해요. 왜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아이고 들켰구나. 빨리 도망가. 더 빨리 도망가. 아이고 들켰구나. 아유 수치스러워 창피해. 더 빨리 도망가요. 그래서 계속 우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말씀으로 이 66권을 주셔도 소용없어요. 내가 안 듣겠다고 안 듣고요. 내가 더 사랑한 게 있으면요 그냥 그걸 쫓아가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귀가 딸랑딸랑 해갖고 그걸 가지고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요. 정말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 주님의 참된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우상, 지금 산당이 교만이잖아요. 이 산당이 교만 때문에 내가 옳다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딱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잡혀 죽을 판이니까 무슨 메시아가 이래. 지금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안에 딱 갇히는 산당 그리고 내가 더 좋아하는 우상 이것을 허물지 않으면요 결국 나는 내 생각에 잡혀서 멸망에를 걸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2절에 13장 2절에요 이렇게 했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 안에 잡혀 있으니 내가 내 생각 이게 교만이잖아요. 내 생각에 잡혀 있는 주님 말씀이 안 들리고 내 생각 앞에 잡혀 있으니 그래 마귀가 이 생각을 타고 오히려 팔아먹어. 팔아. 너 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팔아서 돈 챙겨 어차피 너 예수님 떠날 거잖아. 이래서 생각을 먼저 다스려야 돼. 생각을 다스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산당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예수님보다도 옳아. 예수님이 진리인데도 내가 옳아.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교만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래서 내려놓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파는 데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떠났으면은요 되는데 더 악하게 만들어요. 팔아버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까지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떠났으면은 돼. 다 떠났으니까 어차피 제자들 다 떠나잖아요. 그런데 돈 받고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돈을 사랑하는 우상을 쫓다가 결국 멸망에 간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상 쫓아가지 않은 여러분들 정말 복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에 안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쫓아가요. 아멘. 그래서 이 구원 때문에 주님은 오직 구원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제자도 안 돼요. 여러분 제자도 안 된다고요. 구원이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딴 걸 사랑하든지. 그래서 우상을 내려놓으세요. 이것은요
이거 가룟 유다잖아요. 주님 옆에 있었다고요.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왔고요. 말씀의 홍수야, 말씀의 홍수. 그러는데 소용없다고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것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이요, 서로 얘기해. 이거 누구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거야? 이제 너희 제자 중에 하나가 판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는 2절에서 먼저 이제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구나 해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안 하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강력한 거예요. 이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나를 팔 거야. 이제 팔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마귀가 지금 2절에서 팔아. 너 떠나지 말고 팔아서 돈 챙기고 가. 라고 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해 주셔서 찔려 사람들이. 설교 들을 때 찔리거든요. 찔리면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오늘 되면은요. 그러면 내가 잘 살고 있을 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러는데 내가 찔릴 때는 잘 살고 있지 않아서 지금 찔려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찔리잖아. 팔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아서 팔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좋게 얘기하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무슨 얘기해도 이분하고 나랑 상관없어. 나는 메시아를 쫓을 거지. 그냥 이 선생은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뭐 어차피 내가 안 팔아도 딴 사람한테 다 팔려갈 건데 그냥 뭐 어차피 죽으실 건데 내가 그냥 챙기나 뭐 누가 이렇게 챙기나 뭐 마찬가지지 뭐. 여러분 정말 마귀는요 그냥 합리화밖에 없어. 나를 합리화시키고 절대 나를 정확히 직면하지 또 파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이제 다 그래 다 같이 이제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14장 19절에서는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믿음을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도 갈등이 늘 있는 거예요. 설마 내가 예수님을 팔래나? 그래도 주님 저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주 가룟 유다가 알면서 자기가 팔 건데 제자들이 아니죠 해도 시치미 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안 돼. 그냥 뻔뻔해지고 그냥 어둠 속에 있어서 안 돼. 어떤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밖에 없어. 회개해야지 성령님이 임하셔야 그래야 성령의 빛,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딱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움직이면 안 돼요. 어저께 누구랑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겠어요. 제가 순종해 볼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바로 순종 안 돼.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거야. 또 내가 시켰으니까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야. 회개 먼저 해야 돼.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는데 근데 잘못한 걸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 본인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체크해주고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의 힘이 입혀져서 그때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방법인 거예요. 그 전에는요. 내가 그래도 살아야지 하고 내가 하는 거 내 의로 해 또 해. 내 의로 하면 조금 하다가 또 지치거든요. 우리는 성령님의 의해서 하는 거라서 먼저 회개해요. 무조건 회개해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야 돼요. 회개하는 순간에 성령님 임하시니까 임하셨는데 성령님 일하시는 거지.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죄를 선택해서 내 안이 깜깜하잖아요. 답답하고 그럴 때 회개했을 때 이제 마귀가 떠나가고 그러고 다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 이제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린 거죠. 누구예요? 막 이렇게 하는데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한 건 요한이라 그랬죠. 요한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것은 식사하는 중이었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그 시대는 이렇게 팔을 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는데 거의 누워서 그 로마 때 그 보면 이렇게 누워드리잖아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좀 뒤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식탁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쭈루루루 있으니까 이제 옆에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옆쪽에 요한이 있었으니까 마치 예수님 아픔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한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그래도 사랑하잖아. 수제자자. 수제자는요. 뭐가 수제자나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야, 누구야 하면서 24절에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좀 물어봐 하고 고개를 찌깍찌깍 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발을 씻은 것 같아요. 베드로 발 씻는 얘기 하고서 지금 내려오신 거니까 내려오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요한이 옆에 있으니까 요한한테 머리로 하면서 지금 누군지 좀 물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외향이 엄청 강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외향도 엄청 강한 거. 그러니까 말 떨어지면 바로 즉각 행동, 즉각 즉각. 근데 주님 안에서 외향은 정말 감사하죠. 즉각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속해서는 또 마귀에게 즉각 순종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어디다 적시냐? 포도주. 주님의 떡과 포도주. 이 성찬이잖아요. 지금 성찬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주는 자가 그니라. 이 떡 그리고 이 포도주에 집에 적셔다가 주는 자 그에게 내가 줄 거야.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떡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걸 받았어요.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2절에서는요 자기 생각을요 더 악한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행동하라고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정령하며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는데 계속 주님이 거하셔야, 이 말씀이 거하셔야 그래야지 말씀 우리를 끌고 가는데 지금 생각에 잡혔어요. 이제 우리를 실천하게끔 힘을 주는 게 사단이 들어와서 힘을 주는 거고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게 하시는 거는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들어와 버리니까 끌고 가서 빨리 팔아먹어. 돈 받아. 너 돈 좋아하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생각을 자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계속 자르고 말씀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를 점령해버리고 이 생각으로 실천하게 만들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니 성령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이제는 마귀가 주인 되어서 이제 행할 수 있게끔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속히 해라. 이제 끝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는 네가 하는 일, 네가 계획했던 거 해라. 그냥 해라.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1년 전에도요 주님은 아셨어요. 내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로는 한 영혼도 팔 거 아는데도 그래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라도 주님 옆에 있으니 회개하라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게 있으면 회개가 안 된다고요. 아셨죠?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더 사랑하면. 1년 전에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말씀하셨어요. 12를 택하였으나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 하더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팔자인 걸 아시지만 1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1년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예수님 옆에 있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다른 것을 쫓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주님을 믿는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아니라면, 그러면 주님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구원받는다고 하면 안 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런데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니까 교회 다닙니다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래도 선생된 자가 큰 심판받으리라 하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래서요 이제 그는 행하기 시작해요. 마귀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예요. 28절에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모르죠. 아니 가룟 유다가 그걸 팔려고 했겠다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냥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 누가 안 왔어? 엄청 믿음이 좋았는데 엄청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안 왔어. 이들이요 아무리 얘기해서 떡을 받았어도요 설마 왜요? 가룟 유다가 인정받고 정말 돈깨까지 맡았잖아요. 그가 돈깨 맡은 사람이 앞장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요 누가 이 수전하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안 시켜요. 수전하는 거 시험 들고 이거 관리하시는 분요 믿음 있는 분들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 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일하러 가나 보다. 6월절 준비하러 가나 보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제 밤에 일이 벌어지는 건데 밤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있을 때 은밀한 곳에서 하는 그것을 우리는 오픈해야 돼요. 내가 은밀한 곳에서 하는 일들 오픈하셔야 돼요. 이게 밤인 거예요. 빛에서는 못해. 교회에서는 못하는데 나 혼자 은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둠 속에 들어가서 악을 해가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행하는 것을 잘라내고 악을 잘라내고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오직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심령이 괴롭다. 이 영혼이 내가 용서하러 왔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 또 자기가 사랑한 걸 쫓아가는구나. 지옥불에 떨어질 그 영혼을 생각하니 고통스러워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과 이웃이 지옥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여 정말 그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날마다 발을 씻어주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게 하셔서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 아래 온전히 구원이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참된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이 가장 기쁘다. 기쁜 건 이거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가장 원하는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서 가족들과 이웃들이 주님의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 빛을 찬란하게 비춰서 다 정말 기쁨의 가정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